할렐루야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교회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다같이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만께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편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성령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함께 예비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혼돈이 만연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고 나누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주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비록 각처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져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여 더위와 질병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같이 주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넓은 두 팔로 안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사모님 가정에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더욱이 지키셔서 그들의 안전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 물자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종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위정자들, 의료진들,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셔서 강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이를 대언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양식을 올바르고 풍족하게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터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편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과 생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목소리로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앞으로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저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상 예배 자체가 기존 예배에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는, 직접 우리가 만나서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의 유명한 사상가는 기독교가 사회적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모이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종교적 행동과 그 신앙적인 활동의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모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교회들을 칭할 때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집단 자체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개인의 취미와 활동이 아닌, 신앙적인 활동이 아닌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시기에 모이기가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은 우리의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관성적으로 일주일마다 모였던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역시 모임과 관련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탑의 모임, 사도행전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바벨탑의 모임과 사도행전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두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모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임, 교회의 모임, 신앙적인 모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해보는 이 기간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탑과 사도행전의 그 두 가지의 모델을 통하여서 함께 모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언어가 세계의 모든 언어가 한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나이 평야, 지금의 이제 바벨론 땅, 그 요르단 쪽 더 동편으로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고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아마 이제 이전에는 수렵 그리고 그런 수렵사회 아니면 유목사회였다면 이제 농경사회에 와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탑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살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와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도시와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계속 저희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랜드마크, 지금과 똑같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랜드마크인 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탑을 지음으로써 자신들의 살고 있는 자신의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이고 위험이 있는 도시인지 그런 뽐내려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마치 잭과 콩나무 그런 동화처럼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닿는 실제 탑을 짓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탑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탑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그 실제 유적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지구라트가 실제로 종교적인 제단, 하늘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와 도시의 번영과 자신들의 그런 풍족함을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힘을 갖기 위한 장치로서 그들은 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배제된 모임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모이고자 한 이유는 이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도시를 짓고 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모임이 있는 모든 그들이 모이고자 하는 모든 이유와 동기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번영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지은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과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여있는 것에 대한 것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각 개인이 지은 죄의 총량보다 한 집단이 지은 그 죄악과 죄성이 더 무섭고 무거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는 그의 책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집단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개인의 죄악보다 그 집단이 더욱 더 강한 죄를 짓기 쉬운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으로서는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 또한 착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집단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더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뉴스로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버지인 사람이 또한 밖에서 어떠한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인종을 차별하고 또한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을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제된 모임과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반대되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이후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그 모임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언어를 섞으시고 한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꾸셔서 그들이 서로 합쳐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바로 바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만일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흩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탑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떠올랐던 이미지들은 중세의 커다란 교회들과 오늘날의 커다란 예배의 건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대로 하늘이 닿게 할 정도로 높은 교회 건물들, 그런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들이 아닌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었지만 자신들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 모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모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중세에 그랬듯이, 바벨탑에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흩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로서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을 못하고 연결과 차단이, 서로의 민족 간의 차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번영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되었다면 우리 안에 또한 소통과 혼란과 차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임을 앞으로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모델로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들, 그 모임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된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번 주가 오순절이었죠. 우리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중심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고 힘썼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죠. 또한 그곳에 모인 120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한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모였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임이 어땠을까요? 그 모임은 바벨탑 사람들의 모임과 달리 언어가 연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보면 소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온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유럽 쪽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각 민족과 민족 안에 소통하고 연결되는, 복음으로서 연결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임에는 서로 간의 소통과 연결이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반대로 분열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교회와 하나님의 그 성경적 교회 모임은 바로 인종 안에서,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언어 안에서 연결되는 역사가, 소통이 있었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작교회 앞으로의 우리의 모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으로서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는, 하나된 주님의 몸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임이, 사도행전의 이 모임이 지금도 2000년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배제된,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바벨탑과 같은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그 이름이 오로지 그 이름만이 선포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정말로 우리의 개인의 욕심으로 배제된 그런 우리의 욕심으로 된 바벨탑과 같은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된 모임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모임이 되겠다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임이 되겠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두 가지의 모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바벨탑과 같은 모임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연결하고 정말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임, 가정의 모임들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은혜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진실한 모임들이 지금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한 없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의 새날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한 마음으로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런 물질들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바치는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문태중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주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링크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옥자 권사님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나 사모님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데 사모님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힘쓰시는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선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에서 온 선교 편지가 단톡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은 지혜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에 공유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김진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임과 만남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준비하며 나갑시다. 아멘. 당연시 여겼던 예배와 신앙적 모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으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